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또 중심으로 그 모습 그대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질, 돈 때문에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교회에 잘 다니다가 그만 돈의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도 한때 돈 때문에 시험이 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의 일이에요. 당시 정부에서 이제 평택에 이제 공업단지 건설한다고 해서 저희 그쪽 공장을 이제 밀어버리는 가운데 이제 보상금이 나왔어요. 한 30년 전에 한 5억 5천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5억 5천에 대한 이제 11조를 이제 내야 되는데 11조가 5,500만 원 이제 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믿음이 이제 100만 원대 정도는 그래도 가까스로 11조를 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500만 원을 11조를 내려고 하니까 좀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슬슬 안 가려고 해요. 즉 뭐냐면 믿음의 그 분량보다 축복을 이제 더 많이 받으니까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축복보다 믿음이 먼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복을 먼저 받게 되면 그 복이 도리어 큰 시험이 되고 더 큰 저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못 오시는 분들 보면은 뭐 저도 가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됩니다. 웬만큼 뭐 재벌이고 뭐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이상 매달 쓰는 그 수입과 지출이 다 이렇게 빠듯하게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뭐 처음부터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헌금 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도 혹 수입과 지출에 이제 인생 살다 보면 이제 갑자기 막 나가고 사고가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돈 때문에 받는 그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들의 경우 이제 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출을 갑자기 줄여야 돼요. 그런데 이미 고정되어 있고 이제 짜여진 지출이 나가야 될 그 물질이 갑자기 이게 줄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나가야 할 돈이 있어요. 뭐가 있죠? 뭐 집세 나가야 되죠. 반드시. 뭐 모기지 나가야 되고 차량 할부금 나가야 되고 그죠? 또 보험료 나가야 되고 또 뭐 차 고장 나면 경비비 나가야 되잖아요. 뭐 또 전기세, 가스비, 전화세 뭐 나가야 되고 요즘 뭐 핸드폰들 다 갖고 다니까 그 핸드폰 다 비용 나가야 되고 특별히 먹어야 되니까 또 식비 나가야 되고 제가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던 그 헌금을 이제 못 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나올 힘도 이제 떨어져요. 그리고 또 괜히 뭐 눈치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예전처럼 뭐 즐겁지도 않고 뭔가 좀 불편해요. 그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질 때까지 교회 다니는 것을 잠시 미루자. 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 겁니다. 즉 돈이 없어도 그냥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헌금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이지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뺏어 먹으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 여러분 뭐 돈 좀 생기면 교회 나오겠다. 뭐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교회 나오겠다. 뭐 부자 되면은 교회 나오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비록 돈이 한 푼 없는 거짓골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유명한 그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를 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 없이는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죽으면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내게 좀 미리 띄워주십시오. 내가 멀리 가서 사업 좀 하고 혼자 홀로서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상속 먼저 해달라고 하니까 어, 그 아들 뭐 보통 부모 같으면은 이놈아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 호로 자식아 그런 법이 어딨냐 이렇게 할 텐데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기가 좀 애처로웠던 모양이에요. 여기 탕자에 비유해 보면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아비가 자식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항상 부족한 게 어미의 사랑을 제대로 주진 못했어요. 특별히 이제 둘째 아들 막내에게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애처로운 거예요. 그 애처로운 애가 또 때를 쓰고 이러니까 아유 저거 또 때를 쓰다가 또 뒤집어지면 또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재산을 좀 이제 정리해가지고 얘한테 돌아갈 막대한 재산을 이제 미리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주 먼 나라, 아버지 손길이 닿지 않는 먼 나라에 갔습니다. 거기서 뭐 돈이 많으니까 일단 뭐 허랑방탕하게 막 지냈어요. 성경에 보면 창기와 같이 지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돈이 그만 그 나라에 큰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돈을 한꺼번에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쫄딱 거지가 되었습니다. 거지 중에 완전히 그냥 가장 심한 산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그 꺼리끼고 혐오하는 돼지 치는 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음식을 먹는데 자기에게 돼지 먹는 음식조차도 누가 자기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몸은 막 삐쩍 말라가고 이거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내가 여기서 굶어 죽어야 되는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냥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어떨까? 그러나 거짓골을 하고 돌아가면은 아이고 이거 내가 체면이 아닐 텐데.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서 굶어 죽어야 될 것인가? 이 갈등이 이제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기를 내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그리고 진짜 거짓골을 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이제 옮기게 됩니다.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났으니까 돌아갈 그 길도 상당히 멉니다. 그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처량합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어요. 옷도 찢어지고 낡았어요. 옷이라고 뭐 말하기보다는 그냥 넝마 조각을 하나 그냥 걸쳐 입은 겁니다. 그리고 굶주려 가지고 몸은 삐쩍 마르고 눈은 퀭하고 들어가고 또 뭐 머리도 터벅터벅 자라고 씻지도 못해 가지고 이리저리 엉키고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누가 봐도 완전 거지예요.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참 창피합니다. 더구나 나의 이런 거짓골 모습을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또 내가 떠날 때 또 형이 또 얼마나 또 내가 그 모습을 가지고 돌아오면 업신여기고 조롱할까? 뭐 자존심이 굉장히 상합니다.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으면 어떨까? 그런데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몸이 아프니까 견딜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터벅터벅 집에 이제 돌아갑니다. 멀고도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동안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가는 그 여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발은 부르트고 다리는 뻣뻣해서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까스로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모르는데 마을에 이미 소문이 확 났습니다. 왜 낯선 거지 새끼 하나가 우리 마을에 들어오고 있다 하는 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들은 이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감히 스쳐왔습니다. 혹시 그 거지가 오래전에 떠난 내 둘째 아들이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서 급히 마을 입구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웬 거지 하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도 그 거지가 내 둘째 아들이구나 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 가지고 그 아들을 부르면서 아들아, 아들아, 네가 왔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키스를 하고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반가웠습니다. 비록 냄새는 나고 거짓말을 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 마음이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얘들아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큰 잔치를 하자.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고 같이 즐거워하자. 이는 내 죽었다가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고 잃었던 내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노라 하고 아버지가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이 무슨 모습으로 오든 거짓골을 하고 오든 신사 차림을 하고 오든 잘난 모습으로 하고 오든 못난 모습으로 하고 오든 아버지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여러분 죽기 전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그리고 그 후에 완전히 소식이 끊어진 그 둘째 아들을 한 번이라도 보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는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성공해서 돌아가야 되겠다. 좀 더 멋진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요.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파산을 당해도 좋습니다. 거지라도 홈리스라도 좋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 그대로 하루빨리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좋은 옷 안 입고 와도 괜찮아요. 머리 안 감고 와도 괜찮습니다. 냄새 나도 괜찮아요. 돈 헌금 그거 안 가지고 와도 됩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또 때로는 아니 뭐 술 담배를 끊고 교회 나오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나오세요.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일단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꼴을 하고 어떻게 교회 나가요? 아니에요. 그 꼴을 하고 교회 나와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총각 때 이제 전도를 할 때 공장 그 기숙사에 이제 매주일 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처녀 총각들이 일주일간 이제 일하고 주일에 그동안 밀린 그 빨래들을 뭐 양말 옷들 이제 빨래를 하고 이제 널어놔요. 요즘 같으면 뭐 드라이기 다 세탁기 있지만 그 당시엔 그게 없었으니까 친히 막 손빨래하고 이제 막 널어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숙사 방문해 가지고 교회 가자 하면 지금 신고 갈 양말이 없어요. 지금 빨래가 다 안 말랐어요 하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나갈 때 미리 그 전에 새 양말을 몇 켤레 사다 놓고 가방에 놓고 이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말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가요. 그러면 이제 가방에서 새 양말을 탁 꺼내가지고 여기 새 양말 있지롱. 양말 신고 교회 나가자.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또 자매님들이 그래요. 스타킹이 찢어지고 펑크 나서 오늘 교회 못 나가요. 스타킹 없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저랑 이제 같이 전도를 이제 따라갔던 그 자매님, 뭐 지금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 됐지만 그분이 이제 또 자기 백에서 이제 새로 산 스타킹을 꺼내주면서 여기 새 스타킹 있지롱 해야 같이 교회 가자 하고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되게 많아요. 양말 없어서 못 나간다, 스타킹 빵꾸 나서 못 나간다, 뭐 원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임금님이 자기 아들 이제 결혼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손님들 다 이리 오시오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몸만 오면 됩니다. 오세요 오세요 했는데 모두가 다 핑계를 대고 못 오는 겁니다. 나는 밭을 새로 샀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바빠요. 나는 지금 소를 샀는데 그거 소가 제대로 된 녀석인지 테스트 좀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난 얼마 전에 장가 갔어요. 결혼했어요. 신혼 중이라서 지금 못 갑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 못 올 뭐 이유를 대면은 다들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때로는 뭐 교회 오기 전에 막 마귀가 집안을 뒤집어 놔가지고 막 부부 싸움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그래 가자 가자 하고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뭐 지금 전염병 때문에 교회 갈 수가 있겠어요? 아니 전염병 지금요 1년 반 거의 2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근데 그동안에 한 번도 교회 못 온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들지 않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1년 반 2년 동안 애들 데리고 뭐 마스크 쓰고 쇼핑몰은 잘 다녔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그동안 한 번도 못 나왔다. 그러면 아이고 명색이 그 신자고 성도인데 그건 너무하지 않나. 그런 좀 양심이 찔림 정도가 오면은 그래도 교회 나오는데 그런 찔림도 없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애들아 그냥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쳤냐? 지쳐서 못 나가요. 아니야 지쳤으면 그냥 교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갖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면 다 마셔라. 영혼의 갈증이 있지 않느냐. 와서 내가 너희 갈증을 채워줄 테니까 와서 갈증을 풀어라. 그리고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찢으실 때도 있고 아프게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도로 꼬매어 주실 것이고 다시 낫게 해줄 테니까 싸매어 주실 테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찢어진 그대로 깨어진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불완전한 그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조건을 달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심령이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백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상한 심령을 갖고 마음을 통해내고 하나님 힘들어요. 지쳤어요. 고단해요. 외국 땅에서 더 힘들어요. 하고 이렇게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로해 놓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자녀가 완전하고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자녀 중에 못난 자녀, 부족한 자녀가 더 애처롭고 그 아이에게 더 돌봄과 사랑을 많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완전한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절대 아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도 예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와왔어요.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던 창녀들도 예수님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니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사람들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조건 안 달고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조건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조건을 내가 만족을 시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못난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못난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합니다. 마귀가 자꾸 야 너 같은 것을 하나님이 뭘라고 받아줘. 너같이 죄 많이 지은 녀석은 해가지고 자꾸 못 나오게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으니까 못났으니까 불완전하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하고 잘났으면 뭐 하려고 옵니까? 그렇죠? 뭐 하려고 돌봐준다 그래요? 뭐 하려고 우리를 오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쳤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돈 떨어졌으면 돈 없는 대로 그냥 와라. 그냥 공짜로 값없이 와서 은혜의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사실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이 들어야 하는데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못 나오고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도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나오기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뭐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때로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울면서 교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적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울면서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더 많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워도 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